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9절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힐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이들이 그런 말 하대요. 스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중도 하차라다. 그리고 설에 세뱃돈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을 설거지라 한다더라고요. 설거지.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거지만 하다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안에 내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차례도 지내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참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치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앞서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또 강한 마음으로 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왜 재앙이 임하는가? 우리 잘못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여러분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여러분 18편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는, 여호와가 나를 건지실 거라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산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마우즈, 안전한 장소, 보호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전한 보호처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날마다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한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어떤 공포와 낮에 흐르는 화살과 그리고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지, 하나님을 뚫고 나를 해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여러분 없다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이여,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언제나 함께 계셔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겠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전하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데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 불뱀이 우글거리고 정갈이 여러분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지만 아무도 정갈의 뱀에 여러분 물려 죽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낮의 해가 얼마나 강렬하고 밤의 달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렇지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적들도 그들을 해치 못하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메마르고 간조한 땅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이 40년을 오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잖아요. 가장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품이 여러분, 울다가도 품에 안기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치는 치료가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어머니의 품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이 힘들고 이 거칠고 이 메마른 세상,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꼭 품에 안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주님이 걸어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우리 집에 딸 늘 4명 놓고 제가 5번째 아들로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귀한 아들. 우리 엄마가 땅에도 안 놨다니까. 늘 업고 늘 안고 그렇게.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땅에 놓기도 아까운 종이다. 야, 난 그 말을 너무너무 잘 알겠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땅에 놓기도 아까운 거야. 얼마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업고 가지도 않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업지도 못해. 갓난 아이들은 안고 가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가슴에 콕 안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뚫고 나를 해야 할 사람, 나를 해야 할 환경, 나를 해야 할 재앙 절대로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거칠어서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모압 족속들이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인 그 신전 장녀들과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보호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될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보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고기 덩어리 그냥 짐승처럼 사는 본능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하나님 자녀들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다 썰어버렸다. 왜 그러느냐?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 보호를 풀어버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버립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나올 정도로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변화되겠지, 좀 있으면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가 풀려있는 성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항상 앞서 가신다. 여러분 목자가 그렇잖아요. 늘 양들을 인도할 때 앞서서 인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뒤에도 가시지만 앞서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홍해 앞에 인도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 모르고 인도하셨겠어요? 앞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애국 군대가 올 줄 알고 또 바다가 가로놓을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40년 광야에 이렇게 뭐 먹고 살아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마시고 사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40년간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여러분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라고 말씀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간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의 처지만 바라보고 행편만 바라보고, 아니 저렇게 안악족속이 큰 족속들이 있는데 저 성벽이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며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붙여주시고, 우리 인생이 연약하면 하나님 미리 가셔서 작업해 놓으시고, 여러분 전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어. 2025년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에게 무슨 함정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이 앞서가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혼자 가면 마귀가 몰라 물러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서가는 모습을 늘 생각,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나를 탁 안고 가신 그 장면을 자꾸 상상하고 가면은 여러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 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도 잘 몰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밤에도 뛰잖아요. 심장이 갑자기 나도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갖고 안 뛰면 우리 그냥 다 끝나잖아요.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같이 계속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여러분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돌보아 주심으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상치 않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이 키울 때 엄마들은 그러잖아. 밤을 꼬박 새울 때가 얼마나 많아. 아이가 진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 엄마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아이보다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가슴 그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우고 아이를 돌보고 심지어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회사도 여러분 못 나가고 결석가 결근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엄마가 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도 절대 실족지 않는, 시편 121편 여러분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 한번 잘못되면 어떤 곳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발 잘못 디뎠는데 저 밑으로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사람 그렇잖아. 한 번 딱 발 잘못 디뎠는데 완전히 그냥 눈 속에 파묻혀 버려,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사람 많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명절에 가면 야, 술 한잔 먹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야, 네 차례 지내라 절해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왕따 당하면, 내가 절 안 하면 왕따 당했겠네, 아이고 이제 어쩔까, 아이고 큰일 났네, 마음이 두렵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요 100% 지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 하나도 상치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줘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래야 돼요. 내가 이 우상 앞에 나 절 안 해, 난 절 안 해. 내 저 불문부에 불문부에 던져줘도 난 우상 섬기지 않아. 설령 던져줘도 하나님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한다는, 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딱 품에 안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마귀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한낮에 빛나는 별과 같다. 한낮에 무슨 별이 빛나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태양이, 밝은 태양이 여러분 온 우주를, 이 지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전히 별은 여러분 그 태양빛 너머에 여러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빛나는 별과 같이, 대낮에 비치는 별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빛을 비추고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알고 어디를 가도 담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시를 누가 썼는가 아무도 알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쓴 사람이 밝혀졌어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자분인데 14살에 꿈을 꾸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안을 걷는 꿈은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항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뿐이니 주님은 그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내 시련의 때에 너를 혼자 둔 적이 없었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때에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을 만나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자기 아버지는 직장을 찾아 다른 도시로 가고 자기는 자기 동생들 6명을 데리고 소녀 가장이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인생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뭘 하세요? 이렇게 외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 발자국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꼭 껴안으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사야 말씀해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여러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는 거예요. 늘 그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지키고 돌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상을 자꾸 해야 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꼭 품에 안으시. 그러면 내 영혼이 날아오르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품에 우리 한번 찬송. 주님의 능력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시도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품고 계신다고 자꾸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편 여러분 41편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실험 윌리엄 코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미소 띤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먹구름은 머지않아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의 비가 되어 쏟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도 빙그리 웃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 먹구름이 좀 있으면 은혜의 비가 되고 축복의 비가 되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빙그리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시편 73편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재앙이 많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예배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쏟아 주시는, 축복의 비를 쏟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로 받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